언젠가 아이 키우는 엄마한테서 이런 말씀 받고 보내주신 글이 있었어요. 간혹 있지만 이제 그런 이분의 얘기를 먼저 좀 잠깐 소개할게요. 오늘 제목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제 경험이기도 하고 다 비슷하지만 그 복종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 수 있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되고 보니까 생각처럼 안 되더라는 거죠. 복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글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아주 반복해서, 근데요, 목사님, 저는 진짜요, 정말로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할 엄마로서 복종부터 되어야 되겠더라는 걸 아주 절절히 이제 적은 거예요. 복종부터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종이 안 되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이제 느껴졌습니다. 복종 안 되죠. 뭐 사사건건 부딪히죠. 이분 말대로 청소 안 되지요. 청소하기 그렇게 싫대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다투고. 그리고 TV 드라마는 끊을 수가 없대요. 반드시 봐야 되고, 뭐 자기 말로 중독이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라 그랬어요. 자기 말로. 근데 거기서 나온 문제는 약 4가지. 복종이 안 되고, 청소가 안 되고, TV 드라마 끊을 수가 없고, 스마트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이제 자기도 암울했던 거죠. 근데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과 말씀 받은 이후에 변화된 자기 모습을 적은 거예요. 그래 말씀 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안 되니까. 복종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 안 되면 남편과 다투면 마귀는 적각 들어오는 걸 자기는 알겠더라. 이런 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겠는가. 이런 고민이죠. 그러다가 말씀이 그 엄마를 정말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말씀을 받게 되어졌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 되던 복종이 되더라는 거죠. 복종이. 안 되던 청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청소 안 되는 거 정말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아이 낳고 2달까지 TV를 못 끊었는데 항상 그걸 중독된 상태로 자기 말로 그래서 중독이라고 그랬는데 2달 후부터 끊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건 없으면 안 되겠어 곁에서 구안해낸 방법이 옛날 구형 휴대폰으로 긁고 받는 기능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주 꽂은 거 겨우 그냥 전화기용으로만 쓸 수 있는 걸로 바꿔버렸대요. 대단한 결심이죠. 대단한 변화죠. 그래서 이분의 그 엄마의 고백 속에 제 마음에 늘 쟁쟁거리고 떠나지 않는 표현이 복종이었어요. 복종부터. 복종부터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 고백이 마음에 있었고 오늘 제목은 순전히 거기서 따왔습니다. 복종이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우리 체질, 본질 자체가 불순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복종은 안 됩니다. 기껏 한다는 게 종교적 복종 훈련을 하죠. 훈련을 하면 복종한 것 같은 착각을 하다가 지옥 가버려요. 그 훈련은 복종 잘하고 지옥 가는 복종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해주는 카운트해주는 그런 복종 아니에요. 근데 이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서 나란 존재는 과연 뭔지 늘 들으셨고 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11절 12절에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란 순전히 복종이다. 복종의 복음이다. 주께서 복종하심으로 만들어진 복음이라면 복음 신앙은 말할 것 없다. 복종부터 시작되는 게 복음 신앙이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지난주 나왔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복은 복종이다. 복음의 신앙은 복종신앙이다. 복종부터가 되는 거다. 왜 복종부터라고 하느냐 하면 빠뜨릴 것이다. 복종부터 시작되는 복음신앙이 아니라 이건 빠뜨리고 복종은 저 멀리 빼내고 나중에 뭐 들을 수 있는지 나중에 뭐 훈련을 받든지 그때 닥칠 일이고 지금은 복종이 아닌 다른 주제가 복음 신앙이 뭐냐, 복음의 응답이 뭐냐,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 복종은 잘 안 보일 것이다.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이 빠져버린 복음 신앙은 언젠가 당신 크게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고 치는 건 나거든. 사고 치는 건 복종 안 되는 나거든. 언젠가 큰 사고 쳐지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마귀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거든. 자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원래 인간인데 이 나란 존재를 우린 너무 섣부르다. 너무 어수룩하게 대충 넘어간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메신저도 인간 중심이고 듣는 사람도 나 중심 이래버리면 이거는 잘 모른다. 잘 모르고 반복하자면 사고 칠 때, 사고 날 때 이것 때문에 사고 난다. 그래서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적어주신 기도 제목 아침에 와서 전부 다 읽고 기도하고 이 부부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아이들 이름 쭉 체크해 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부부의 원함, 부모의 원함, 자녀들에게 원함이 쭉 다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이것만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복종부터 되는 복음이 만약에 체득이 된다면 경험이 되어진다면 그 나머지는 다 그 안에 있겠죠.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복종부터 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대지는 아니지만 마음에 제가 중요하게 잡고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라야 복종의 삶이 되거든요. 성령이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복종되는 그런 것은 유대인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을 잘한다지요. 그런 복종은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같이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취향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로 화를 내시는지, 뭘로 기분이 좋아지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엉뚱한 거 들고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벌받을 짓만 한 유대인처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지 생각이지. 하나님 이거 받고 좋아하실 거야.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여호와 좋아해야 돼요. 좋아 안 하시면 안 돼요. 좋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하지. 희생적이지. 정말 열심히 특심이라 다 하지만 받는 건 저주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생각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셔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복음, 복종,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대는 사실상 결론에 붙은 부속된 주제로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복종부터 됐으면 엄마의 마음에 그 소원이 부부 사이의 복종이 잘 되던가요? 안 될걸요. 잘 안 돼요. 제가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안 돼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경험하기 참 좋아요. 참 좋은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어떤 가치? 복음 알게 하기 위한, 복음
에게로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가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게 해주는 가치로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닌데 그 가치 자체를 매기면 저주받아요. 물이 왜 중요하죠? 예수 때문에 중요하지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중요하다고 아무리 알아도 물 마시고 지옥 가요. 늘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제사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예수 때문에 중요하지 희생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희생제사 자체를 중요하고 여기고 벌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우리가 타영화도 하고 우리가 무슨 헌신도 하고 우리가 뭘 하는 게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치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스스로 가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를 위하여 존재했구나를 알 때만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실패도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끝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망하기를 참 잘했네. 내가 정말 그때 병 안 들어서 어떨 뻔했어. 내가 그때 인간관계에서 갈등하지 않았으면 부부 사이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무릎을 꿇었겠나. 내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겠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헌금을 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리 키우고 저리 키워도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르게 나타날 거거든요. 이 아이들의 이 세상의 주역으로 등장할 처음엔 우리가 알았던 거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흥망성쇠의 길을 걷겠죠. 그게 없을 리가 있나요? 세상이 흥망성쇠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흥만 있고 성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하실 일을 해내신다는 거잖아요. 역사의 주인인데, 주관자이신데. 그 예수를 어려서 알게 하자는 거죠. 그 예수를, 그 말씀을 알게 하자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 찾으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1절에서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내가 모른 나, 성경만 알고 있는 나, 드디어 성경만이 밝혀주신 나란 정체, 나란 존재는 이런 거야. 알고 싶지 않고 이런 나일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내 모습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누가 말해주면 듣기 싫은 말씀만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나란 존재는 불순종자. 나란 존재 덩어리 자체가 불순종자예요. 영에 의해서 형성된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죄,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창세기 3장이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넌 거기서 죽었어. 넌 거기서 불순종이야. 너는 거기서 우상됐지. 너는 거기서 거짓 하나님이 된 자가 너잖아. 넌 자기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바로 너였고 그게 가짜 하나님이잖아. 너가 창세기 3장이잖아. 라는 것을 에베소스럽게 풀어 쓴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죠. 창세기 3장이죠. 그것이 내 모습이죠. 나란 존재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가짜 하나님, 즉 우상이죠. 우상. 즉 원수죠. 마지막 여리고성이죠. 나를 7바퀴, 마지막 7바퀴는 나를 돌아야지 맨날 어느 지역을 돌아봤자 구약시대는 여리고성이 있었죠. 지금은 없어요. 어느 땅 안이에요. 같은 땅이에요. 나를 돌아야 됩니다. 나를. 마지막 여리고성이 자요. 나요.
무너뜨리며 사로잡아야 될 나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7바퀴는 나를 돌아야 돼요. 우상을 아무리 연구해도 나 모르면 나 때문에 무너지지, 저 우상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괜히 핑계 대는 거예요. 저 우상 때문에 이 지역이 약하다고. 아니, 사람 때문에 우상이 생긴 거예요. 그게 형상 우상이라 할지라도 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진원지를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알더라도 빨리 덮어버려요. 잠깐 알고 영원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봉합해버리고 쏘군 골마 창세기 3장으로 속에서 용암이 벌벌 뛰고 있는데 그냥 빨리 봉합에 덮어버리고, 아, 저것 때문에 문제야. 이 지역이 악한 것은 저 우상 때문이야. 그 우상 누가 만들었는데? 이 나가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것을 빼고 나에게 축복만을 바라니까, 축복받고 이 축복받고 무너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성경 보세요. 인물을 다 보세요. 세계사 보세요. 대통령 되고 망하고, 재벌 되고 망하고, 권세자 되고 망하고, 지도자 되고,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거든 원래가요. 창세기 3장 가보면 사람은 지도자가 없어요. 없는데 지도자 되면요, 그만큼 위험이 큰 겁니다. 예수 복음을 참으로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어야 돼. 난 죄인 중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야. 난 죄인의 괴수야. 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 되면 이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면 그 사람이 아니죠. 왜? 사람 원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려면 이건, 저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만 넌 거짓말쟁이야를 모르면 설교 좀 하면 안 되죠. 전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윤리적인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거짓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거짓이 아비의 자식이고요. 그것이 지금은 없어졌나요? 아니, 있어요. 그럼 거짓이 뭔데? 유대교가 말하는 거짓, 유교가 말하는 그것이 거짓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신불신 간에 구별이 없는 그냥 하청, 하급 논리예요. 성경이 말한 거짓은 복음이 아닌 거, 예수가 없는 거, 예수를 빗나간 거 싹 다 거짓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을 목숨을 다해 정언할 수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맨날 더러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 말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인간의 교훈을 말하니? 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것이 비진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인간이 더러웠나요? 아니에요. 가장 거룩했어요. 고상했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는 그게 거짓이에요. 살인이에요. 예수밖에 답이 없는데 그런 좋은 말로 남에게 가르치는 게 살인이죠.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 위대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있어? 그런 말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가톨릭 신자들도 그러고 저분 교황이 하신 말씀이 틀릴 리가 전혀 없어. 우리는 저분을 존중해. 이게 이제 살인이에요. 그게. 그런 지도자가 되면 비싼 밥 먹고 농부로 살다 죽을 일이지. 지도자까지 돼가지고 난 많이 수없이 난살 죄다 엄청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위인들이 영웅들이잖아요. 찰스 다윈 거짓말 한마디 한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지금요. 난살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 인류를 세워놓고 혼자서 기관총 열고 난사하면 전부 쏴 죽인 겁니다. 박사든 교수든 학생이든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그걸 거짓이라고 하지 않아요. 더럽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빼고 이런 나를 빼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문제인데 나 빼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받고 그땐 좋아요. 문제 해결 받은 것 같죠. 그러나 아니죠. 왜 아니죠? 문제는 난데 복음은 내 문제 해결해 주러 온 하나님이란 분이 영원한 진리가 나 한 사람의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나요? 그 뭔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분 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맞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나를 위해 도구가 돼야 돼. 나를 위해 수단화가 돼야 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맞아. 그렇지. 그게 사랑이야. 참 얼마나 기분이 쎄하고 좋아요?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알고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빼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문제 해결받고 나중에 무너져요. 왜요? 이 나란 존재는 여전히 그대로 문제화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육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불순종자인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갔나? 넘어갔으니까 목사 됐나? 아니에요. 못 넘어간다는 걸 아는 자예요. 그게 신앙이네요. 그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에요. 나는 불순종이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 행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아예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난 불순종자예요. 지옥 가요. 나란 존재 자체가 본질이 불순종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나는 본질이 죽은 자요 우상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는 답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절대 존재 못해요. 그래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정확히 했어요. 제가 1시간 또 뜯을 텐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거짓말을 많이 할 텐데 그 말은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의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본질상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할 가능성이 99.9%에 100%라고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소리도 뜻도 없어 제 소리는. 근데 그 요한처럼 나는 소리라 그러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뜻은 예수인데 난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 소리조차도 필요해서 내게 하셨지요. 소리 너는 소리 아해 하면 나는 거기다 뜻을 담을게. 말씀을 거기다 담아서 내가 너를 써마. 근데 나를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를 자기 도구를 자기를 위하여 잠깐 쓰신 것이죠. 쓰신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은혜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할 뿐이지. 야, 내가 남을 가르쳤다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제게도 복종부도 필요하고 여러분 엄마에게도 복종부도 필요하고 창조하는 아버지도 복종부도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들어갈 말씀이 복종부도 필요한 거죠. 왜냐?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어봤자 다 망해요. 제 말은 좀 자극적인데 세게 잘 들으셔야 돼요. 믿어서 복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슬람도 믿어 저주받고 유교도 믿어 저주받고 물어보세요. 뭘 믿냐고. 나 우리 불교 믿는다 그러지. 이슬람 알라를 믿는다 그러지. 유대인 물어보세요. 여호와 믿냐고.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습니다. 믿고 저주받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믿을 나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믿냐? 이 나란 존재가 죽은 자인데 뭘 믿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믿은 거죠. 야, 이 죽은 내가 불순종자인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안 돼요. 못 해요.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서 순종이 뭔가를 그분을 통해 알아야지. 순종은 예수의 다른 이름일 뿐이지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가 복종하면 되고 순종하는 행위를 보이면 야, 저 사람 인품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옥 가요. 하나님 그거 평가 주지 않아요. 예수가 복종이다. 그분이 복종하신 게 십자가다. 그분의 복종이 복음이다. 라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복종은 몰라요. 그런 우리가 믿어 복종을 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시인됨으로 복종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앞에 내가 끼어들어가서 복종되어 덮쳐지는 겁니다. 덮이는 거예요. 내가 믿을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뭘 안다고 믿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으라고 뛰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한 것은 예수 믿으라는 식의 예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너는 믿어야지, 하나님의 믿음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믿음을 너는 받아야지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듯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말은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아, 예수를 받아야 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듣고 아, 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시인하는 거죠. 난 영원히 죄인인데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왜 그런데? 몰라.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걸 듣다가 시인이 되어지는 복종이죠. 내가 믿는다는 것은 출발이 나일 가능성이 많지만 복종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듣고 시인되는 복종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믿는데? 네가 어떻게 믿어? 거짓말이죠. 믿을 수 있는 나가 아닌데. 그죠? 그걸 알 때 우리가 하는 말, 통용되는 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근데 위로부터 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체험을 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건 자기 믿음이죠. 자기가 알아서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삶에 능력이 있어요? 없을걸요. 복종되나요? 안 될걸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없을걸요.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기쁨을 맛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비교가 안 돼요. 그래, 자기는 자기 마음의 기쁨은 이게 기쁨인 줄 알아요. 이게요. 빌립보서 2장을 여셔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그 복종이다. 빌립보 2장 말씀 너무나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게 바로 성탄절이죠. 6, 7, 8절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복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령 아래 있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죠? 항상 복종이 돼. 항상 복종은 뭐죠? 다른 뜻으로 풀이를 해주면 더 복종 이란 뜻입니다. 항상이란 말은 더 복종, 더 말씀을 더 경청하게 되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오늘 살아라. 오늘 너는 구원을 살아라. 구원으로서 오늘을 살아라. 네가 받은 그 구원을 오늘 살아내라.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상태는 항상 복종함으로. 그 어디서 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신앙으로 오는 거죠. 그게 복음 신앙입니다. 그게. 그걸 지난번에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 있노라. 아멘.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온전한 복종의 삶이 되도록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을 것을 사로잡아 제거시켜 나가면서 결론 도달점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건데 이것이 온전한 복종의 삶이 될 때까지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에게 접근할 것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말은 육신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져 있다. 이 육신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을 가지고 삶이라는 것을 살도록 되어져 있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너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거야.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이건 육체란 말은 육체의 생각이라고 하면 더 빨리 이해됩니다. 단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지 몸이 아니라 육체가 하는 생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육체의 정조, 안목의 정조, 생의 자랑, 이런 복음이 아닌 비진리, 반복음적인 그런 세상 풍조, 세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은 뜻에서의 육체라고 하는데 육체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도록 되어져 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돼. 인생은 하나의 싸움인데, 하나의 영적 전투인데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에게는 인생을 위한 무기가, 장비, 도구죠.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너의 생각 속에는 있지 않다. 너가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받은 말씀, 받은 얘기, 너 인생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 이성, 지성, 감성, 학문, 배운 거, 이 모든 것에는 그 무기가 있지 않아. 너 그걸 의지하면 너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너의 견고한 진치, 벙커, 콘크리트를 이렇게 두껍게 구축해서 굳혀서 만든 벙커. 그냥 웬간한 폭탄은 떨어뜨려도 꿈쩍도 안 하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너 자아의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무너뜨리는, 파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너 인생은 그것이 필요하다. 네가 가진 지식이나 네 생각이나 네 지성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아무 소리 못하게 포로가 되어서 예 알겠어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시원하게 네 여리고를 확 이게 쓰나미처럼 어떤 그 핵폭탄의 폭풍처럼 그냥 그물과 이 장애물을 확 썰어버리듯이 파쇄시켜버리고 평지를 만들어버리듯이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사로잡아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하면은 다 결론이 나버려야 돼. 그리스도 하면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리스도 하면 네 눈에는 하늘이 보여야 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그리스도 하면 경청이 되도록 무릎 꿇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뜻이죠. 그게 양육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줘야 되는 거지. 그걸 나머지들은 다 형편대로 취향대로 성품대로 DNA대로 그냥 갈 일이지. 이 영적 DNA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각인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 상관없지.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게 해버릴 테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내 잘못, 내 죄, 문제까지라도 합력의 선을 만들어 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려주란 얘기지. 그걸 지금 타영아 부모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비밀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타영아다. 내 약점과 후대의 약점이 당장은 너무 괴롭지만 그것을 보아내기가 힘들어요. 내 문제, 나란 문제가
솔직히 은혜 받아갈수록 내 문제가 더 보이거든요. 저 요새 이런 기도합니다. 젊어서는 절대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확신에 넘쳐서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했지. 지금은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 하늘 보고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제가 지구에서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어느 날 주님께 가는 거 진짜 맞나요? 그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믿습니다. 하지만 너 왜 그걸 믿니? 아무리 살펴봐도 믿음에 나를 진짜로 영원하게 나를 탁 묶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뭘 안다고? 뭘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남더만요. 성경만 진리고 이 말씀만이 언약이에요. 여기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있지 아무데도 없어요. 이 말씀을 내게 주셨던 은혜 그 하나밖에 없더라고. 만약 그게 없이 부모 따라서 그냥 교회를 저는 그런 입장도 못 두고 제 부모는 제 뒤에 믿었지 저보다 앞서 안 믿었으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했겠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근데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요새 그런 거밖에 안 묻습니다. 그 베란다 나가서 저 하늘 쳐다볼 때 우리 주님 진짜 계신 거 맞나요? 예, 저 믿습니다. 정말 믿고 싶어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일생 동안 그거 믿고 왔는데 지금 그거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너가 어떻게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과 언약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꿈에 본 것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무슨 불체험한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는 게 천만다행이고 있었으면 그거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일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외에는 복음 외에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 안 돼요.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 그 복종 안 해요. 당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믿는다는 말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심일 가능성이 짙은 거고요. 그 말씀을 듣고 시인되어지는 복종이에요. 그 관계입니다. 관계. 듣다 보니까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일 뿐이지 그때 우리는 믿는다. 안 그러면 관념적일 수 있죠. 믿는다고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관념적이죠. 믿는다고는 하는데 복종이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할 적에 부부 사이에 복종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돼야 돼요. 복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관념일 거예요. 그이가.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단지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언약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듣지 않으면 우리 출발은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절대 다른 데서 출발이 안 돼요. 듣다가 그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였구나. 그 십자가 안에 나 들었었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들려지는, 시인되어지는. 그러므로 그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믿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영원 세계에 대한 말씀들이 왜 그렇게 쏟아져 들어온 거지? 내가 또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본 것처럼 내가 2000년 전 창세전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본 것처럼 어떻게 그 말씀이 그렇게 내게 들어온 거야? 그렇게 밝혀진 거야? 그게 그냥 꼭 믿어졌어. 막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그렇게 나를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세뇌시킨 게 아닌데 어떻게 내 안에 그렇게 보듯이 이렇게 되어진 거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복종 관계를 말하는 것이니 난 예수는 그리스도 말했다고 해서 이게 성령으로 됐다. 안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도 성령으로 되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많아요. 자기 그냥 말이죠. 말. 그러다가 어느 날 자꾸 들으세요. 듣다가
정말 이 복음이 살아계신 현존하신 하나님의 언약임이 시인되어지는 그 단계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성경 말씀은 진리구나.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듣는 거죠. 이성으로 몰라요. 눈, 귀, 입, 마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적인 음성 들으면 기독교인도 어떤 지도자도 그런 책을 썼던데 아니요. 그런 거 안 해요. 내적인 음성 들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내적인 음성 들어봤자 타락된 나에서 나온 나의 소원일 뿐이지. 착해봤자 유교지. 도 깨달아봤자 불교지. 그건 진리 아니에요. 어떤 사람 초자연적 체험하면 하나님 안다고. 아니요. 네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도 넌 소용없어. 넌 그런 거 가지고 이 복음이 되는 거 아니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을 보내거들랑 선지자 보내거들랑 메신저 보내거들랑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종케 되는 능력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합니다, 삶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네. 그러면 그분이 알아 다 하겠네. 잘못 빠지면 영지주의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안 해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갈 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건가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내 육으로 그냥 육신을 따라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육신을 아까 우리 말씀에 우리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으나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싶지. 그것이 여리고성인데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사로잡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너가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야. 라는 그 능력이 임해야 되는 그게 복음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보는 거야. 야, 그거밖에 없구나. 그거 아니면 나란 존재는 그냥 쓰레기야. 나는 그냥 죄인이야. 난 그냥 불순종 자체야. 나는 아무 희망이 정말 없어. 그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게 보여져. 나는 정말 그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메시지 할 때마다 솔직히 말해 두려움이 있어요.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피로 덮어주세요. 살아갈수록 제게서 제 아내에게서 허점이 더 보여져요. 전에 얘기했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 남편이 이런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요새 진짜로 은혜 받고 보니까 진짜 제 남편이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죠. 은혜 받아가면 더 보일 겁니다. 은혜 안 받으면 더 이상 안 보일 겁니다. 당신 은혜를 받아가면 지금 생각 못했던 그 사람의 허점이 10배, 100배로 더 보일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져요. 갈수록 죄인이에요. 그게 보여진 거예요. 예전엔 그걸 못 본 거죠.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잘난 거 없어요. 똑똑한 사람 없어요. 유능한 사람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똑같이 죄인이고 위험해요.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이 복종이 아는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종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당연하죠. 이런 난데 복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묘미가 있어요. 성령을 의지할 재미가 있고 말씀을 따라서 복종할 어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무릎 꿇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신앙생활이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되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정한 후대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복종을 아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복종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복종이 됩니까? 부부로서 복종이 됩니까? 자녀 앞에 복종이 됩니까? 피차간에 복종이 됩니까? 모든 인간은 피차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종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후대에게 복종의 복음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 아이가 저 집 아이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복종부터란 갈라디아 2장 10절로
어떤 한 엄마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이 제목을 얻었는데 복종부터 되는 복음 되게 해 주세요. 그 말씀 되게 해 주세요.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의 엄마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복종케 되는 복음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단지 믿는 게 아니라 복종이 되는, 단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복종이 되는, 말씀에 복종이 되는, 그리고 사람에게 복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양육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종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복종의 복음을 나누는 세대들이 이 시대의 현장 살릴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